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분이 네 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이분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5권을 기록한 분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가 마가가 쓰여져 있어서 마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분 중에 요한이라고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모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은 몇 군데? 4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는 요한이면서도 마가가 앞에 등장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를 잘 알고 있죠?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시면서 또 스승이었던 바나바라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입니다. 생질은 뭐냐? 조카다 이런 거죠. 누나의 아들이든 여동생의 아들이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 성경에 또 마가의 다락방이 나옵니다. 그러죠? 혹시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라는 분이 아주 부자였나 봐요. 120명 정도,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큰 집을 갖고 살았으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바나바와 바울과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다가 되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싫어했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울 사도는 마가하고 같이 가려고 했던 바나바하고 대판 성경에 보면 싸움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전도를 2패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면서 전도를 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이 바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근데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이 죽을 무렵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마가에게. 그래서 마가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마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고 베드로의 제자였고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가 신임했고 좋아했던 자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드로 5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또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의 1차 전도 여행 때 아까 이야기했죠. 중단해서 다시 왔던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가였습니다. 마가. 그만큼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쓰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학자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벗은 옷으로 혼 이불을 덮고 따르다가 무리가 저도 예수 당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혼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그 청년이 마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 뒤 한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이며 베드로와 마가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방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종, 즉 즉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속죄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모든 사람을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지를 강조하면서 곧바로 즉시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마가복음 내용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은 사역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안팎에서 사역했던 것은 6장부터 9장까지 이 성경에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 예수님 마지막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는 9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사역에 대해서는 11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완성에 대해서는 16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라고요? 마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학적 기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12사도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왜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썼다는 그 초대교회 교부에서 기록과 전통을 살펴보면은 베드로에게 전해받은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이면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마가는 내 아들, 마가가 지칭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르신 사건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는 마가복음에 기록한 한 청년의 저자, 아까 이야기했죠. 헛 이불을 쓰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사건. 예수님이 체포 당시의 것을 보고 배로 된 홀 이불을 두르고 따라다니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옷을 던져버리고 어쩌다고요? 도망을 했다. 이때는 예수님 당이다 하면 모두 다 어쨌어요? 잡아다 죽였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언제? 일제 36년 동안. 마지막 핍박에 아주 심할 때는 어쨌어요?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참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이 판자에다 못을 박아서 그 위에 걸어가게 만들었던 일제 사람들. 그 잔인함 우리 말할 수 없죠.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비점만 들어가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데 뺀지로 살아있는 이 손톱을 다 뺐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아파서 침을 맞는다든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어쨌어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우연한 기회가 됐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깨닫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죠. 누구죠?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 축복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쨌어요?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왔고 축복했고 하나님의 100배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까지 순종했냐?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말이 어떻게까지 순종했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고 이야기를 했죠. 몇 살 때? 100살 때 낳은 그 아들을,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의 순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번제를 하기 위해서 나무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번제 드릴 양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난중에 그 산에서 싹 해놓고 소를 묶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그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어째서요?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을, 이 정도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이런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여서 이삭은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내려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 순종을 알았다 하면서 양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도 그때 당시의 사정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겸손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쭐한 마음,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마가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 당실 때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 마가는 로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썼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력한데 그 증거는 간간히 본문은 유대인들의 간습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 15장 42절 여러 군데 아랍어 표현을 헬라어 번역한 부분이 헬라어로 쓰인 이방인의 대상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리 다굼이라는 아랍어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번역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인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우선 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긴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되어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시처럼 신속성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임을 의도하는 동사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풍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며 복음을 듣는 후 사람들이 결단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며 신속성, 함께 긴급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성과 함께 긴급성, 유급성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성기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 모든 것이 움직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특징.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초점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절대적인 환경에 살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작이라, 나의 시작, 여러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복음서에 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당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러운 귀신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도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염두에 두고 제자들의 어떻게 가르치고 돌보신가에 대해서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참 제자가 되도록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능력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둔해진 깨닫게 하고 못한 그 믿음을 이방 여인들의 믿음보다도 못하다고 대조를 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이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특징은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빈약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자 마가는 많은 시간을 요약해서 전개했을 뿐,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마귀 시험 장면을 길게 다루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1장 12절 13절 두 절에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앞두고 제자들이 길게 가르치신 부분도 있지만 마가복음은 6장 7장에서만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묘사가 천일하지는 않습니다. 6장에서는 500리의 기록을 보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잔디 색깔 푸르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00리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5,000명이 먹이고 12 강줄입니까? 바구니입니까? 강줄이가 아니고 바구리입니다. 바구리. 바구리와 강줄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예. 바구리는 조그마한 것을 바구리라고 알고 강줄이는 아주 큰 것을 강줄이라고 합니다.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강줄이는 강줄이에요. 그거는 7 강줄이. 여기는 큰 것을 이야기하고 바구리는 조그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 한 번 고치지 아니하시고 2단계로 거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그러나 마가는 전반적으로 요약을 함으로써 인간의 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한 움직임은 예수님의 움직임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의 90% 정도가 동일시 중복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독특하면서 왜 이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실 일입니다. 예리한 관찰을 한다면 왜 똑같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마가복음과 50% 정도가 동일한 사건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옮겨가며 내용은 중복된 것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0% 정도. 급격하게 줄어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몇 프로? 90% 정도가 중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사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책은 나중에 또 요한복음 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에서 간단하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